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6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가수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고 주변에서는 그가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삶을 살았던 노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데 온 마음과 전력을 다 기울여서 원하는 부자는 됐는데 그만 53세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길어야 6개월을 못 넘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신의 침상을 적시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53세에 앞으로 6개월을 못 넘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노펠로는 그 나눔의 삶을 살면서 얼마를 살았어요? 98세까지 삽니다. 젊을 때 자기 자식들을 자기가 바르게 교육을 못 시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4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노펠로는요, 자기의 손주들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는 그 손주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세계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 얼마씩 줬을까요? 저도 이 얘기 듣고 참 째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자가요, 손주들에게 25센트를 용돈을 줍니다. 물론 한 5, 60년 전 얘기니까 그 액수가 지금하고는 다르더라도 그 부자가 25센트 준다는 건 좀 째째하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용돈을 주면서 거기다가 2가지 조건을 붙여요. 무슨 조건을 붙였을까요? 첫 번째, 용돈에서 무조건 10의 1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두 번째, 11조 드린 거 빼고 또 10의 1은 이웃을 돕는 일에 써라. 그리고는 그 다음 주말이 되면 손주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에게 묻습니다. 너 그 돈 어떻게 썼니? 하고 그 용돈을 쓴 사용자를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의도대로 선하게 사용을 했으면 칭찬하면서 5센트를 더 줘서 얼마 줘요? 30센트를 줍니다. 그런데 용돈을 바르게 쓰지 못하느냐, 5센트를 깎아가지고 20센트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 그 용돈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법을 이 용돈을 주면서, 그리고 이 용돈을 쓰면서 자기의 어린 손주들이 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로펠러는 물질이나 은혜나 모두 다 모으는 것보다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로펠러는 확신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살지만 내 물질을 가지고 쓰고 내 지혜를 가지고 쓰고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모두 다 주인이 아니라 선한 천지기의 역할을 맡은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선한 천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은혜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는 교통과 그리고 무역의 관문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숭배자, 신전을 지키는 자, 여신의 문지기라는 뜻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 그러니까 마을의 이름 자체가 신전을 지키는 자, 여신의 문지기 이런 뜻이니까 뭐가 많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게 많겠죠. 그리고 이 에베소를 지키는 신의 이름이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에베소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부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주문을 가지고 다니면 만사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지니고 다녔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아볼로가 먼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방해가 심한 거예요. 말로 방해를 하고 행동으로 방해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회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 마침 두란노라고 하는 이 강사가 운영했던 이 철학자가 강연했던 이 곳에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가 내 이 강연장을 당신이 다 쓰세요라고 준 게 아니라 중동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지금 스페인도 마찬가지지만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낮잠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12시부터 3시까지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역은 그렇게 되니까 이 두란노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란노가 아침에 강의를 하고 저녁 강의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 두란노가 비어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울은 남들이 쓰지 않는 그 시간에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의 강렬한 반대와 비방 속에 있다가 보면 인간의 생각이나 말이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바울은 뭐 했어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감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은혜 받은 대로 살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들을 붙이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온전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만 강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강론했을 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본문으로 좀 읽을래?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누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라고 안 쓰고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게 기적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바울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에게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악귀를 몰아내는 능력이 바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 사람 고쳐주겠다 해서 가서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에게 그 역사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신통해 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미신이 우글우글거리는 마을이었어요. 미신이 우글우글거리니까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들은요 다 뭐냐면 귀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힘입어서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거나 점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성경은 마술사라고 써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라고는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죠? 안수해요. 바울은 천재. 무당들이 안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술사는 무당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그들은 뭐해요? 하면서 이렇게 춤추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에 접하고 그 귀신의 능력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요. 병 고치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환자들 몸 위에 손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 병든 자 일어나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몰랐던 비법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더러운 악귀야 올라가라. 그리고 뭐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자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따라하는 것을 보다가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일어납니까?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앞치마를 들고 땀이 나면 흐르는 땀을 씻기 위해서 손수건을 쓰는데 그 바울의 옷에 입는 것을 들고 가서 손수건을 들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손수건을 들고 가거나 앞치마를 들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어놔요.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환자들을 베드로가 다니는 길가에 환자들을 놓아놨다고 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술사입니다. 유대인인데 마술사예요. 자기가 남들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자칭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이 무당의 짓을 해요. 구약성경에 무당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유대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스게야가 마술사처럼 그런 능력을 부려가지고 꽤 명성을 얻었고 귀신 잘 쫓아낸다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도 잘 고친다고 칭찬 들어서 명성과 부를 쌓으니까 아들도 많아요. 7 아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안 가르쳐준 것을 바울이 하는 걸 보고 이 스게야의 7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악기 들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고 너희에게 명하노라 했던 이 말을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 스게야의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이 스게야의 7 아들을 상처내게 하고 스게야의 7 아들은 도망갔어요. 어떤 몸으로요? 덜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을까요?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바로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자기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이득을 얻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선생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요 이참에 맨날 선생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챙기신다고 이참에 그들도 없는 이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바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좀 멋지게 폼나게 한번 귀신 쫓아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제자들 속에 있었어요. 기도하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불쌍한 자를 구일에 여겨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귀신이 쫓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도 쫓아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요 내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능력을 내 더러운 정욕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따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나병을 엘리사가 고쳐줬습니다. 나만이 감사를 표하러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어요? 나만이 주는 거를요 얼마라도 받게 되어지면 나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쳐준 것에 대한 뭘 치른 거예요? 지금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치르게 되면 그 나만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했어요? 값을 안 받은 거예요. 너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뜻에서 지금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지금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몰래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은 한 달란트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한 달란트만 줬습니까?
2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그걸 장막 속에 감춰놨어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심판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은사와 능력을요, 세상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사모해야 됩니까?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 받기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은혜답게,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은혜답게 쓸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함께 사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스게아의 7 아들이 그렇게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오늘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있어요. 와서라고 하는 이 말은 에르코트예요. 헬라어.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 김민석 집사님이 저한테 김민석 집사님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 그 다음에 장로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강리사님 들어오고, 한꺼번에 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로 들어옵니다. 왜 왔을까요? 회개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스게아의 7 아들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을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뭘 깨달아요? 회개하는 것을 깨달아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갑자기 두렵고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믿었다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에베소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마술 부리는 거 내가 못 떠났어. 미아리 몰래 갔다 왔어.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모습처럼 살았던 모습들이 두렵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회개하는데 한 사람씩 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를 덮어요. 누가는요,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왔는가?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사람을 낫게 하고 거기서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누가가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교회 안에 있는 심령 하나하나가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고 했어요. 회개는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책을, 마술을 적어놓은, 마술을 행하던 그것들을 불태우는데 얼마나 불태웠다 그랬어요?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 만.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한 25억쯤 되는 것들을 입술로 회개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회개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ROTC가 무슨 뜻이죠? ROTC, 학도 군사 훈련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교로 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ROTC의 말을 요즘 다르게 써요. 리퍼블릭 오브 토탈 커럽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총체적 부패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자주 섞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ROTC 나라에서 지금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살고 예수님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떠올리지도 않으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이 살아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숨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의 심령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오늘 우리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앞서서 주여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저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인정받는 그런 심령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